여러분, 임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임재. 사실 이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임재라는 이 찬양이 이렇게 많이 불리우게 되면서 우리가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예전에는 내재하심 혹은 편재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어떤 거대한 음성이 들리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가의 글을 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글을 봤어요. 주님의 임재는 드라마틱하기보다가 아주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어떤 성령의 강림이나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우리에게 확 덮쳐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너무 신비적인 것들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재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임하여 존재하다, 다스리며 존재하다, 오시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임재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재는요 경이롭습니다. 왜 경이로운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은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속도에 맞춰 주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막 트로트 콘서트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임영웅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나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벌써부터 얼굴이 막 하트가 되는데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 우리의 시간에 맞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재는 매우 일상적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태양이 매일 어김없이 뜨고 지는 것처럼, 깊은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아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이롭지만 일상적인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전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다 보셨죠, 그렇죠? 비비안 리가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었던 스칼렛 오하라는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고향 땅에서 아주 결의에 찬 표정으로 명대사를 남기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근데 여러분, 원래 영어는 이렇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다른 날이야. 그런데 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여러분, 이 대사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적이면서도 그럼에도 항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칠흑과 같은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절망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칠흑과도 같은 밤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날 13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고,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까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여러분, 절망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향하여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앞에 절부터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13절부터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짓눌려서 깊은 상실감과 슬픔과 공허함 속에 빠져 있어요. 삶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이 슬픈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슬픔이 너무나 강력해서 주님이 바로 그들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마저 가짜 뉴스처럼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절대적인 사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는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끊임없이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눈이 가리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슬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필터가, 그 껍데기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그들을 칠흑과도 같은 슬픔의 절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는 존재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고집과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그 고집과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그 고집과 그 교만을 깨트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부정확합니다. 인간은 불확실합니다. 착각과 착오에 쉽게 휩싸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슬픔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매몰되어 살면 정작 내 곁에 숨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슬픈 빛을 띠며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 곁에 계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고난과 고통 그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서로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내용일까요? 둘 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환난 가운데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요, 서로를 살려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망했다. 우리의 삶은 끝났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셨다. 먼 곳에서 그들을 향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고단함 속에서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믿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한숨 짓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마감할까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자기를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임재하시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내뱉는 고통의 한탄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길 잃고 헤매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방황의 길에 보조를 맞춰 걷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도무지 막혀있는 여러분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묻고 그 주님 앞에 답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방황하는 우리를 책망치 않습니다. 정죄치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방황하는 길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고 계시고 우리의 문의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활 후 설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마가 했던 그 말에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처럼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미련하고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혼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한꺼풀만 더 벗겨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왜 복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도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책망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에 안타까워하거나 삐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라도 말씀하실까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두 제자가 자신들이 본 것만을 믿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두 제자가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보도록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할 때 그저 책망하는 것, 대안이 없이 책망하는 것은 조금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해야 된다면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제자를 책망했지만 그것은 사랑의 음성이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26절과 27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바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복을 받았어요. 저자의 직강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와 절망, 그들의 삶의 끝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난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첫 관문이고 반드시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일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32절에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슬픈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푸르디 못하여 시퍼렇게 질려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뒤집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로마의 박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유대인의 위협과 같은 외부적인 상황이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면 상황을 보는 눈이 변화되고요, 결국에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되기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도망하던 제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절망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임박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주님을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29절에 보면 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유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하다입니다. 포도나무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은요 단순히 숙박을 같이 하자는 그와 같은 요청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영적인 갈급함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알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더 머물러 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건하여 주님과 더불어 더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좋았네, 그저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동과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감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원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온전히 머무시도록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강권함이 우리의 예배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주님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그분을 내 일생에 기꺼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1시간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좋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내가 내 삶은 알아서 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혹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를 붙들었다니까요. 그들의 일상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됨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강건하여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 우리의 먹고 사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머물며 일사계의 식탁을 나누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에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다시금 그 옛날에 육신의 그 서로를, 육신과 육신으로 서로를 바라봤던 그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의 화려한 제단 위에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면 거룩한 마음이 절로 들죠. 잘 갖춰진 제단과 여러분 십자가의 저런 스톨과 여러 가지 의도된 예배 속 성전의 디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아,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제자는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만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고 보게 됐을 때 더 이상 주님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그 즉시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삶을 택한 것이에요.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삶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삶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신비를 깨닫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내가 보는 사실만 믿는 교만함을 버립시다. 내가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겸손히 말씀에 거하며 말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공간과 우리의 그 시간에 함께 발맞추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뜨거운 가슴, 불타는 신앙의 열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절 제3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